할렐루야. 히브리서 8장 11절 말씀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옳게 전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가? 얼마나 아는가? 무엇을 아는가?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막상 대답하려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시간 하나님을 믿었지만 정작 소개할 때 무엇부터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라 허둥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말하지만 상대는 흥미를 잃고 말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러신 것 아닙니까? 좀 더 냉철하게 우리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제법 하나님에 대해서 유창하게 소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 하지 못하고 허둥거리고 허둥거리지 않고 상관없이 동일한 게 있어요. 그것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들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일 때가 기억을 전하는 일로 마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 붙들고 살며 경험하며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것을 하실 것인지 들었던 학습되었던 그런 것 이런 기억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가 있다는 것이요. 유창하게 전해도 허둥대도 그것에 머무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는 듣는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킬 수 없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혹은 기억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간단한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목사님들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후보생들이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삼위일체란 뭔지 창조와 타락,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정말 많지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배운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도 그것을 배우는데 전심을 다해도 최소한 3년 걸립니다. 3년을 배웠다고 해서 다 아는 것 아니지요. 심지어 졸업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책을 보고 정립하고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이렇게 오랜 동안 기억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목사님들조차 다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평신도인 여러분이 누가 물을 때 기억을 더듬어 생짜배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잘 대답할 수 있을까요? 또 그 목사님이 여러분을 가르칠 때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말 듣기를 원해 긍정적인 상태에서 그 말을 들어도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앞에 듣고 있는 그 사람은 불신자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전하는 것의 어려움이지요. 그것이 막막하고 불가능하고 턱도 없는 소리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목사님들도 평생을 바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3분 만에 짧게 해라.
못하는 거죠. 그러니 그만큼 하시는 여러분은 오히려 대단하다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우리가 시작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것저것 전한다고 그것이 대단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건 맞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요? 저는 기억을 전하는 설교가 아무런 감동을 일으킬 수 없는 것처럼 기억을 전하는 전도도 아무 힘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아는 것을 전해야 되지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의 실상이라면, 실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많이 들었어요. 들을 때 깨닫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할 때 정말 내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억들을 전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실상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분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앞 첫 고찰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지 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아는 것, 우리의 기억을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지 못하고 믿음을 생기게 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보다 풍성한 지식을 더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에 힘을 주고 핵심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보다 더 믿음의 본질적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이 있을 때 다른 이에게도 하나님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믿음의 본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같은 것을 두고 다르다 그러면서도 같다 이중을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 헷갈리죠? 오늘 설교가 비슷한 겁니다. 간단한 건데 어렵게도 느껴질 수 있지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믿음의 본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죠? 지식이면 지식이지 본질적인 지식이 있고 본질이 아닌 지식이 있다는 말인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므로 믿음을 갖게 하고 생명을 주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외우고 이해해야 하는 지식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지식이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지식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왔죠. 그 신학에서는 삼위일체 이것이 신학의 꽃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아시죠? 하지만 이 삼위일체의 끝은 뭐로 끝납니까? 한낱 피조물인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실컷 배워놓고 우리는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신학이 꽃인데. 더 나아가 창조와 타락은 어떻습니까?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누가 예수님을 믿을 줄 미리 알고 창세전에 택했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택했습니까? 그것들을 배웠다고 한들 진정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만 더 하십시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모두 알죠. 예수님이 몸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인 그대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신성은 봉인되고 인성으로만 오신 겁니까? 아니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서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제대로 된 지식을 여러분은 분명히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했거든요.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바르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다면 이런 지식은 필요 없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조금 전에 그 말 마감을 안 하고 갔다고 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눈빛이 있는데, 자, 이렇게 신학을 목사님들이 가르쳐도 이해하거나 믿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걸 끄집어서 전한다면 얼마나 불가능한 겁니까?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말을 또 오해를 해서, 그러면 신학 필요 없네, 이런 지식은 필요 없네, 이럴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제가 왜 본질적인 지식이라고 그런데 말하지 않는가? 왜 이 지식이 본질적인 지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는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처음에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식들을 전해서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삼위일체를 가리켜서? 성육신을 가르쳐서? 종말론은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믿음에 있어 본질적인 지식과 아닌 지식을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이 대단한 신학들이 본질적인 지식인가 묻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인 지식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데,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가? 내가 오늘 이걸 알아야만 믿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아니죠. 자, 여기에 믿음의 본질적인 지식의 핵심이 있습니다. 간단한 걸 얻을 땐 깨닫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거예요. 신학의 대부분은 알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기억하기도 어렵고, 전하기도 어렵고, 그것으로 믿게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동의하시죠?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것도 맞죠? 그렇다면 본질적인 지식과 아닌 지식을 무엇으로 구분해야 합니까?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도 잘 모르시겠죠? 먼저 이것에 대한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만 소개하고 초대교회는 소개를 안 했을까요? 그때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소개했겠지요? 맞습니까? 바울도 소개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창조론, 구원론, 성령론을 전했을까요? 전했을까요? 딩동댕 맞죠? 전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을까요?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바울 서신에서 듣는 그 교리들은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뭘 전했어요?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거 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당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바울 선신서에 있는 깊이 있는 교리가 필요했고 그것을 가르쳤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막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초대교회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실이죠. 사도신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삼일체에 관련하여 고백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성자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셋째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다고요. 사도신경이.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자 예수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처음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새 신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이 세 가지 사실이었다는 거죠. 바울 서신에 있는 교리 이전에 초신자들에게 이 신앙 고백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고백하도록 했다는 거죠. 믿게 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가르쳐 믿게 했다는 겁니다. 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처음 믿기 위해 교회에 나온 새 신자들에게 바로 이 신앙 고백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도록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더해져야 할 서신서의 교리들이 아니라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합시다. 그러면 아직 믿을 마음도 없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무엇을 전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를 전했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잖아요.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을까요? 이 세상이 심판당할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한 거죠. 아무리 바울이라도 신학 교리 갖고는 안 가르쳤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믿을지를 가르치는 신조를 가르쳤고 외우게 했고, 이 신조를 믿는 자들에게 신학을 가르쳤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에게 믿지 않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무엇을 대답합니까? 목사님에게 들은 신학적 기억들, 그동안 우리가 이해한 지식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지 창조하는데 그 사실 아세요? 부터 시작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지금 뭐가 처음인지 뭐가 나중인지 구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데 그걸 구분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심판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신학을 전하고, 이미 믿고 있는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심판을 전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엉망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제 다른 이야기 넘어가는 거예요. 또 머물러 있을까 봐. 엉뚱한,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 방식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의 문제를 말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뭡니까? 주입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해하고 스스로 알아가게 해야 되는데 외워야 할 것들을 주고 암기시켜 교육의 효율이 떨어지는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아야 할지 경험하면서 이해하면서 스스로 성장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모든 것을 목사님에게 맡기고 외울 것을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결론을 앞에서 주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위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다 이해 안 돼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강요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운인 거야. 명쾌하게 주입시고 딱 정리해서 가리키는 강사가 최고인 것처럼 명쾌하게 나처럼 물으면 안 되고 딱딱 정리해서 가르쳐주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의식 교육이 문제라면 당연히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 문제죠. 우리가 스스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배우면서 믿으면서 배우면서 성장하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알아가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맡겨버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딱 간결하게 설명해 주는 거 그거 자신의 삶으로 검증도 안 하고 이해도 없이 막연히 이 지식으로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라고 하면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면 무엇부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서 가장 수준 높은 것들 끄집어내 갖고 그나마 유쾌하게 전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능 성적으로 보면 세계적인데 대학교 딱 외국 대학교 들어가면 공부가 떨어진대요. 왜? 자동으로 자율로 스스로 공부하는 교육이 안 되어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저런 책 봐라. 저렇게 해라. 딱 줘야 우리나라 사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 학생들은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자기가 연구해서 발표하는 과정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요령이 생겨서 딱 들으면 무슨 책을 봐야 되겠고 누구한테 물어서 이걸 길을 가야 되겠고 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분명히 알기는 아는데 믿기는 믿는데 대상에 따라 전할 지식을 구분도 못하고 자신의 믿음 생활의 본질적인 하나님 알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고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정말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창조와 심판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지식들이죠.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알의 주체를 목사나 교회에 맡겨둔 채로 대단히 어려운 알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수십 년 믿어도 대답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방금 믿어서도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전하는데 기존에 믿었던 사람은 그런 용기도 없으면서 저래야 전해는 안 되는데 이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가 전해봐라 하면은 3분 만에 질리게 만들어버리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질적인 지식은 믿어야 할 지식이고 본질적이라 하지 않을 지식은 이미 믿는 자들이 가지면 좋을 지식이겠지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셨고 이해하셨다면 이 말씀이 왜 정확한 설명인지 깨달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해달라. 장로님 이야기해. 그럼 교리를 가르쳐야죠. 이제 우리 교회 방금 온 사람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가르쳐야 되죠.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당신 심판받는다.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물어야죠. 근데 내가 이거를 목사님한테 맡겨두고 평생 들어서 이게 수준이
이건 우리 아기 때 내 배우는 옹알이구나, 걸음마구나, 뜀뛰기구나, 대학 시험 공부구나, 이건 돈 버는 일이구나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나이가 30인데, 나이가 40인데. 엄마, 어디 갔다 오셔요? 40살이 그러고 있으면. 애한테 40살의 걱정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끔찍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된다고요? 맡겨놔버려요. 그렇게 배우고 이해 안 되는 걸 들으려니 목사님을 최고로 막 신격화하고 우상하는 수밖에는. 아니면 내가 반항하잖아요. 난 모르겠는데 못하잖아요. 안 그러려니 들으면 돼. 들으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알고 싶은 마음만 있고 스스로 알아가는 주체만 되면은, 그렇게 배운 사람은 그렇게 가르칠 수 있죠. 제가 이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 무엇에 힘쓰는 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풀어주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자들에게 잘못 믿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일이 저의 일이란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배운 것들을 스스로 여러분의 것들로 만드십시오. 이제 그럴 때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신 분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 하나님을 믿는 나의 수준이 어디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붙들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옳게 전할 수 있는가? 그 말은 내가 지금 나의 수준에 맞게 내 수준을 알고 정리되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목사한테 저한테 맡겨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아시기 위해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며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 친절하게 그리고 기쁘게 성실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걸 하기를 원하세요. 암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여러분을 책 앞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때로는 목사에게 질문하기도 하실 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듣게도 하시겠지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지식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을 신앙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이 왜 믿음의 본질적인 지식인 줄 아시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본질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알아야 될 믿음의 지식이 있고, 믿음의 구성에 갖추어져야 될 본질적인 지식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 어떤 신랑, 어떤 친구가 되시는지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해하는 이런 교리적인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기의 상태를 모르니 그걸 구분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암기식으로 배워나누니 수십 년 교회 생활하면서 성장은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니 때에 안 맞게 엉뚱하게 대상에게 엉뚱한 게 가르치고, 성도는 자기의 이해하는 수준을 찾아서 늘 교회를 전전하며 움직이며, 그래서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이런 슬픈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모르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이미 믿고 풍성한 교리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드시는 대로 그것을 붙잡고 오늘 이 밤 기도하십시오. 이제부터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영상은 꺼주시고 기도 영상은 켜놔주세요.